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제목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지에 해당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세상에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미워하다는 원어적 의미는 미운 감정 정도가 아니라 미워서 박해하다, 배척하다, 혐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미움은 단순히 싫어하고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한 적개심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좋은 기독교 이미지가 지금 점점 나빠져 왔는데, 그래도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비난의 그 수준을 생각해 보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장사를 한다 그래도 거짓말 하는 건 다 똑같아.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는 다른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교회 관련이나 이 목회자 관련 부정적인 기사가 뜨면은 거기에 올린 그 댓글이라든지 또 기독교 관련 패러디한 글이나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강한 적개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거나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큰 과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제가 최근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복정역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또 우리 딸아이 그 책상에 보니까는 금빵이 한 봉지가 있어요. 딱 보니까는 그 전도용 금빵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분한테 받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참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스스로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요즘도 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은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그 십자가를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이 놀람은 긍정적인 놀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신학교가 너무 많아서 또 목회자가 너무 많이 배출되어서 목회지가 없다고 하고 건물 하나 건너 십자가가 있다고 그런 그 십자가에 대한 교회 수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선교사들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수많은 교회들을 보고 한국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를 많이 지어서 복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2019년도 말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 수가 28,000여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줄기는 했는데 세계 최대의 선교 파송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기독교와 밖에서 보는 기독교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보게 됐는데요. 마침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왜 북한이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시고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북한이 무서워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막 성도들이 박수를 치는 그런 예배 실황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좋게 생각하자는 주의는 아니지만 외국 선교사님들이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나 외국 선교사님들이 또 조영기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한다고 해서 같이 그 분위기에 매몰되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성도들이나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요, 제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지금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전화를 받는지 아니면은 전철이나 식당에서 제 전화를 받는지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옆에 사람이 있는데, 특히 직장 같은 경우에
제가 전화를 하면 아유 목사님하고 교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몇 번 통화해보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신앙을 판단할 일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기성세대, 목회자들, 나아가 교회 모두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세상과 교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교회의 반대는 세상, 교회에서 하는 이런 거룩한 일, 밖에서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돈을 버는 일 이런 것들은 육적인 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고의 위험성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이해, 가령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 있고 자칫 유대인들처럼 영적 우월감이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도 우리가 좀 교회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종교 집단으로 비춰지면 결국에는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현재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서 강한 거부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고 개개인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선은 세상이 기독교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까지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삶이 받쳐주어야지 내 안에 크리스찬으로서 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인 것이죠. 그리고 일터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전보다 우리가 조금 더 넌 크리스찬들에게 더 많이 양보하고 더 희생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 또는 교회나 가정에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고 본을 보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싫어집니다. 우리도 같이 세상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면 전도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고 저들을 한 영혼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팽배해지면 즉 우리도 저들을 적대시해버리면 그때는 정말 심각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창세 전에 작정된 영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제자들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또 쌓았던 준비했던 내공을 발휘할 때라 생각하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저들을 품게 하시고, 또 먼저는 우리 안에 먼저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과 또 노력과 세상에 나아가서 저들을 먼저 배려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억하기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소명의식 가지고 잘 감당하며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정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와 필리핀 가복교회 또 세계선교 복정교회와 세우신 목사님 주일학교 한우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